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온 동방박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최근에 크리스천 헤럴드라고 하는 신문은 매년 미국에서 무려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많은 미국 교회가 있지만 그 미국 교회의 평균 주일 출석수의 그 교인들의 숫자가 불과 75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은 75명이 아니라 사실은 5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교인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오기는 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왜 오는지 분명한 목적과 이유에 관하여서 그거에 따라서 교회의 건강함이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인교회를 보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으로 구성되어진 교회를 보더라도 많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달구지 교인이 있대요. 달구지 교인은 뭐냐면요, 누가 뒤에서 밀어줘야지 교회를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이런 분들도 있답니다. 씨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마는 연과 같은 교인들,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풋볼 교인도 있답니다. 쉽게 끓고 쉽게 식는 냄비와 같은 교인도 적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는요, 설교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점수를 매기는 시험관 교인도 있답니다. 그리고 설교만 시작이 되게 되면은 주무시는, 그런 묵상하는 교인도 적지 않다는 거지요. 한 가정에서 대표로 한 사람만 교회에 나오는 경우를 얘기를 할 때 국회의원 교인이라고 한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항상 잘한다, 토닥거려 주어야 만족해하는 고양이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의 유형이 있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에 품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닮고자 하루하루 살아가고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기독교는 물론이고 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의 이종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구분할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죠. BC라는 말을 쓰고 AD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AD라는 것은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주님의 해로부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온 그 해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아노 도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정점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성탄절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복되고 귀한 성탄절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어떤 자세로 나오고 어떤 갈급함으로 나오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오는 두 가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동방박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경배하고자 나왔지만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이 있죠. 헤롯의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동방박사는 인정하셨지만 헤롯은 거부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2014년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동방박사와 같이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께 나올 때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경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다른 어떤 목적보다도 경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본문 2절을 한번 보시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11절을 한 번 더 보시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합니다. 본문 2절과 11절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선물까지 준비하여서 아기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요, 바벨론 땅에서부터 베들레헴에 오기까지는 수천 킬로를 갖다가 여행하고 걸어서 와야 했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고 성경에 예언되어진 구약의 메시아의 조건들과 말씀들을 알고 온 거 아닙니다. 또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별을 연구하고 어떤 천문학을 공부하기 위하여서 베들레헴까지 왔던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심을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오지 않았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경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인 프로스퀴네오.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존경을 표하면서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예배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참 놀랍게도 유대인도 아니었었던 동방 박사들이요, 다른 어떤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성탄절에 주님께 나오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러 나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어떤 경배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경배는 경배인데 어떤 경배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나오는 거예요. 본문 8절을 한번 보시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본문 8절에서도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은 똑같이 프로스퀴네오라고 예배드리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헤롯이 아기 예수님께 오려 했던 그 마음에는 진짜 경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왔다면은 동방 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3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똑같이 프로스퀴네오, 이 단어가 쓰였지만은요, 하나는 진짜로 경배했고 하나는 가짜로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이것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떤 진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가 참으로 중요하고도 복된 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사실은 다 아시죠. 모든 내용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경배의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당만 밟는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결국 경배가, 바른 경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모세가요,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그러자 아론과 미리암이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모세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두둔하시면서 이 사람 모세가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모세를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항상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론도 하나님 경배했습니다. 미리암도 하나님 경배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경배함이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귀하게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경배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경배가 깊었던 거예요. 무려 2번이나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시내 산에 올라가게 되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기록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깊이가 달랐던 것입니다. 깊이가 달랐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경배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깊이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깊이 경배한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에 죽은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믿음이 없었나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나요? 아닙니다. 그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할 정도로 믿음이 깊지 않아서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그 영혼이 왜 처음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일반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깊이와 경배의 깊이가 너무나도 온전하고 깊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신실한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경배의 깊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배의 방향입니다. 누구를 향해 경배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프로스퀴네요, 이 단어는요, 예배드리다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전쟁에서 패한 국민이 승전국의 왕 앞에 엎드릴 때도 쓰는 말입니다. 포로가 왕 앞에 엎드릴 때도 프로스퀴네오를 썼어요.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학벌, 성공과 번영에도 프로스퀴네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프로스퀴네오, 경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저희들의 경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이 문제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박물관 가운데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를 공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인도에서 이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졌답니다. 근데 이 이름이 호프 다이아몬드랍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45캐럿이래요. 일부 예배 때는 몇 분이 다이아몬드를 아니까 놀라시던데 여기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45캐럿이면 굉장히 큰 것이랍니다. 근데 그 큰 다이아몬드가, 문제는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들 모두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홉 다이아몬드를 소유했었던 페르시아 총독 도둑에게 살해를 당했고, 두 번째로 가져 있었던 주인은 반란군에게 처형을 당하게 되었고, 세 번째 소유자였던 프랑스 왕 루이 14세는 그 귀한 목걸이를 걸어보지도 못하고 천연두로 사망하고 말았답니다. 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홉 다이아몬드가 루이 16세와 정말 화려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마리 앙뚜아네트, 그 여인에게 넘겨졌지만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영국의 재벌이었던 필립 호프가 이것을 홉 다이아몬드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안타깝게도 그 역시 몰락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45캐럿입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많은 분들이 썼고 많은 분들이 귀하게 여겼던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경배의 방향이 잘못되니까, 경배드려야 될 대상과 방향이 잘못되니까 몰락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진정으로 저희 자신에게 물어봐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의 경배와 예배는 정말 주님 앞에 오실 정도로 바른 방향이십니까? 정말 깊이가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걸까요? 건강이 좀 안 좋은 걸까요? 학벌이 좀 없는 거?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가장 정말 안타까운 인생의 유형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 평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잘못 왔어요.
도착해 보니까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해 있고 뒤로 물를 수도 없고 아픔 가운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정말 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제가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삶에서 적용할 숙제를 내드립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시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민자로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래도 짧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 잠깐이라도요 다 내려놓으시고 큐티를 해도 좋고 말씀을 봐도 좋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헌신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주님을 향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14년 성탄절,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의 중심이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하고 주님만 향하여 더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가만히 보시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까지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사람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에 관해서 전혀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9절을 한번 보시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수천 킬로를 걸어왔던 동방박사들, 이분들이 아기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줬던 능력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방박사들은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크게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은요,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사람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알 수도 없고요, 알아봐야 시간 지나면 기억력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는 것은요, 믿음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다가오는 그 능력에는 권능이 있고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나요? 속으로 그런 생각 드시나요? 차 타고 왔는데.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니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상에 성탄 광고를 보고 오늘은 성탄주일이지 그러고 그냥 머리로 알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감동하시고 오늘만큼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성탄의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오려면 어떤 순종이 필요할까요? 뭐에 순종해야 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내 뜻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자는 거예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말씀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인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원어인 프로아고라는 동사는요, 앞서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신다는 것이 프로아고라는 동사입니다. 12절을 한 번 더 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멀리서부터 왔었던 동방박사들, 주님을 경배하러 왔던 그 영혼들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앞서가셨습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안전하게, 헤롯이 오라고 그랬지만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잠잠하시는 분 아닙니다.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요, 말씀하시고요, 앞서가시고요,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 아는 것만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거기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 이끄심에 내가 얼마나 따라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인간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범죄해도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게 되면은요, 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죄악의 구렁텅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내 자아와 세상 사람들의 이끄심에 순종하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순종, 잘못된 순종은요, 내가 정말 가야 될 곳, 정말 봐야 될 것, 정말 와야 할 곳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야곱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바다나람에서 고생을 하죠. 그리고 4명의 아내와 12남 1녀의 자녀를 얻고 고국으로 이제 금의 환영합니다. 아시는 대로 에서의 공격이 있어서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야복강가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남의 발뒤꿈치나 잡았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던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세겜 땅에서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에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겜의 아들이 디나를 욕보임으로 인하여서 야곱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야곱은 분노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근데요, 혼자 자기 능력대로 자기 마음대로 경거망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야곱의 2번째, 3번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가 혈기가 나가지고요, 할례를 빌미로 하여서 세겜 족속을 정말 공격하고 많은 사륙을 자행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당황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당황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세겜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렸을 때 야곱은 물론이고 모든 가족이 다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는 것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 이건 큰 어려움 없습니다. 알아서 못하는 게 어려움입니다. 변명이 있습니다. 핑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할 때는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지혜로운 신앙인의 특징은요,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세요. 성경은 성령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물론이고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이끌어 가심, 그 은혜를 따라가는 지혜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새로 나오는 차들을 보면은요, 거의 많은 자동차들의 GPS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약자입니다. 원래 이 GPS는 미국 국방성이 군사용으로 개발했던 기기였다고 합니다. 총 24개나 되는 인공위성이
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 길, 교통 상황, 그리고 최단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참 친절하게 이끌어 줍니다. 미국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가고 전라도로 내려가고 또 강원도로 가고 경상도로 갈 때마다요. 그 도가 바뀔 때마다요. 인도하는 말이 사투리가 바뀐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충청도로 가면 말이 바뀌고 제가 사투리 하면 좀 좋겠는데 그리고 또 전라도로 가면 또 바뀌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GPS는요. 너무너무 고맙죠. 티켓 받는 거 피하라고 속도 위반이 잦은 장소까지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편리한 GPS, 이것도요,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시간 나면은요, 업데이트 하라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재구실하지 못하면은요, 이것만 믿고 다니면은 얼마나 많은 곤란과 어려움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업데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요 고장이 없어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하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고 넘어지고 어떤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따라갈 때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능력과 권능과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최종 인도자는 아무리 삶의 정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아기 예수가 계신 경배의 자리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인도와 마귀의 인도는 좋아 보여도 좀 편리해 보여도 지금 눈에는 괜찮아 보여도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는요 나를 넘어뜨리는 곳이라는 것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삶의 방향이 그분 바라보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를 냅니다. 이 적용을 하면 숙제를 내는데요. 한 주 동안 선택할 때 많이 있으시죠? 결정해야 될 때 많이 있으시죠? 그럴 때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뭘 택하라고 하시는지, 뭐가 더 기쁜 것인지,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선하고 복된 일, 하나님께 나오는 일에는요 긍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악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 듣지 말아야 될 소리에는요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연말이라 더 바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성탄절에는 다른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음성, 거기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수단과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과정과 결과만 보는 거 아닙니다. 원인도 보십니다. 이유도 보세요. 과정도 보십니다. 결과도 보시고요. 열매까지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요. 진심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경배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식보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정말 아기 예수님께 나오는 그 결단과 삶의 자리가 바뀌지 않고 요동치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평생 동안 진심으로 주님만 경배하고 성령님께 경배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부족하고